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고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우리가 절기로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의미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재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보통 동네에 보면은 그 당산나무다 뭐다 그런 게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몇백 년 된 당산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 나무가 자기 마을에 축복을 주고 그 나무가 자기들에게 장수를 준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우상적인 믿음인데 대부분 시골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어느 날 폭풍이 몰아치면서 벼락이 그 나무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쫙 갈라져서 보니까 겉은 그렇게 울창하고 모양 있고 위험 있게 보이던 나무가 쩍 벌어진 가운데를 보니까 다 썩어서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나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모습은 남들에게 보여질 때 정직하고 거룩하고 예수 안에 산다고 하지만 그 심령 속에 그 썩어있는 나무 속처럼 더럽고 취약한 걸로 가득 차 있는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겉모양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양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면서도 그 내면은 실질적으로 더럽고 추악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교회가 신뢰성이 추락되고 그 많던 영향력, 한국의 지배한 발전을 주게 한 계기가 바로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이 급작스럽게 변화된 거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보고 교인들을 보고 너희는 패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믿음과 행함의 균형 있는 성장이 추악하고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섰을 때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수의 숫자이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고 명예가 없고 물질이 없고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과 겸손으로 옷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교만과 외식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죄가 아름다워 보여요. 또한 그러한 죄 속에 속아 살아요. 그리고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의 마력에 끌려서 살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영적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자기들이 지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그 죄의 권세, 그 더럽고 추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쳤던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주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죄를 따르게 하는 사탄의 권세, 그 더럽고 추악한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것들을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생각, 방법, 행동,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죄는 무한하게 있어요. 그게 모든 게 사탄의 전략인데 그 모든 죄의 권세를 한꺼번에 잡아 없애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성을 없앨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우리 모두를 구속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무한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는 당신의 살을 찢고 피와 땀방울을 쏟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때 옛사람의 본질로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사람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추악하고 더럽고 못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좋지 않은 행동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제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천국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그 말하는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 죄가 만연하여 그 죄가요 그 당시에 노아의 시대 때보다 지금은 더한 죄를 짓고 있는 아주 최악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예수 믿고 온전히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어제 저녁에 밤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부패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물로 심판을 하시고 오늘날 그때가 더 추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왜 심판을 하지 않고 계시는가 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기다리실 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지옥의 불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릴 때 예수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결코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심판 때가 닥쳐오고 있어요. 닥쳐왔어요. 또한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이 현실에서도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악에 대한 심판이 있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베드로가 홍수 사건을 세대의 사건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죄진 자를 싹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 순간 우리 죄심을 다 다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통해서 이미 홍수 구약시대 노아시대 때 홍수를 심판하셨듯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항상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는 것은 옛사람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즉 노아 시대의 그 죄인들의 모습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 심령 속에 겉으로는 예수 믿고 거룩한 척, 겉으로는 교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보여지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 같으나 벼락마저 갈라지니까 그 속에 썩어 있듯이 우리 심령 속에는 죄라는 존재가 항상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 그 죄를 누가 갖다 줘요? 착한 마음이다. 그 죄가 우리 심령 속에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려고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다만 겉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워. 근데 교회만 나가면, 세상만 나가면 그 심령 속에 악한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수시로
죄악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과 경배로 채우면서 내 마음을 다잡아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옛사람, 내 심령 속에 옛날에 지나온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다 처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옛사람의 본질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죄를 짓잖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실수를 하고 순간순간 남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순간순간 나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잖아요. 본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옛사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이 옛사람을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알아봐 오늘 함께 영적으로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육체를 따라 살았던 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합니다. 20세기의 인도에 유명한 전도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어느 날 큰 길을 가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를 팍 깎았고 얇은 천으로 몸을 몇 가닥 가리고 길 가운데 탁 좌정하고 앉아서 두 손을 탁 들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힘들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썬다싱이 그 사람이 너무 당신은 왜 그렇게 두 손을 들고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살아생전에 죄를 많이 져서 죄값을 갚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깥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다고 죄가 사람 같습니까? 행동으로 모습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이 죽을 때까지 손을 들고 서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결코 그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오 라고 하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옛사람의 본질은 우리 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온몸을 내지래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죄값을 치른다고 죄를 사함받겠다고 해초를 가지고 자기 몸을 막 때리고 어떤 데는 막 칼로 찢고 긁고 그런 나라도 있어요.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방법으로는 결코 새롭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의 명상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고해,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 아무리 그런 일을 할지라도 결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옛사람이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온전히 그곳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장사될 때 그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의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대를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장사되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아멘? 우리 머리학교의 어르신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의 본질이 다 장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즉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구분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기준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육체의 아름다움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 나오는 경건한 신앙의 줄기인 색계통의 자녀들이 사람들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완전히 거듭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자녀들이었어요. 가인은 죄를 졌잖아요. 그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새 말로 말하면 불신자들이나 예수를 거부하거나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의 딸들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신령한 사람과 육적인 사람으로 구별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예수 안에서 바로 서서 신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영적인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따를 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적으로 돌아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했는데 이 육체 표현은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빠졌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과 어울려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란 외견상으로는 저 사람 멋있어, 잘생겼어, 꼭 윤목사도 저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그런데 문제는 그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하면 믿음의 사람이 변하면 죄를 죄로 보지 않고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보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지적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돈도 많고 풍요하고 아주 겉으로는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아름다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고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지만 내 심령 속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을 따라 사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큰 죄가 눈으로 짓는 죄가 제일 크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눈이라는 것이 신기해요. 우리가 어떤 나무를 똑같이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저 나무를 아름답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나무에서 벌레 하나 개가면 그 나무에 벌레만 보이는 거야. 아이고 저 벌레가 두글두글해. 아이고 지저분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요. 근데 이 영적인 사람이 타락을 하면 썩어가는 나무도
아름답게 보이고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눈이에요. 우리가 눈이 없으면 뭘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무슨 보석을 보거나 좋은 걸 보면 욕심이 나요, 안 나요?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좋은 집을 보면 그 좋은 집도 갖고 싶죠? 사실이에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래서 이걸 일컬어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렇게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눈으로 저 창문 너머에서 빨가벗고 먹여가는 밧세바가 그렇게 이쁘거든. 남의 유부녀가.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세운 그 왕이 순간적으로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눈으로 보는 바람에 사탄의 역사에서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을 하잖아요. 죄를 지게 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여리고성의 황금과 시날산의 외투 같은 전리품을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나면 거기에 있는 그들의 모든 전쟁 물자를 다 불태워 없애라고 했거든. 그런데 전쟁에 이겼는데 너무 좋은 물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돌렸어요. 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때 내 옆에 하나님이 항상 따라 계신다는 사실만 알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아간처럼. 너무나 값비싸잖아요. 막 금은 보화가 있고 좋은 물건들이 있으니까 이건 뭐 내가 전쟁에 이겼는데 숨겨놓고 나중에 내가 쓰지 어떻게 알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죽음을 당하죠. 삼손도 어떻겠어요? 삼손은 눈에 나온 이방 여인 들릴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아름다움을 눈으로 봄으로써 죄를 짓게 돼요. 결국은 눈이 뽑히고 또 상노의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그때 회개를 하고 죽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도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바라볼 때 내 것이 아니면 제 욕심돼요. 내 마음이 가고 내 것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면 신경 쓰지 마세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와 같이 마음으로 범죄해도 우리는 회개해야 해요. 우리가요 꼭 입으로만 행동으로만 도둑질해서 그 도둑질 아닌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남의 것이 커 보이고 남의 물건이 욕심나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범죄했다면 회개하라.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꼭 스포츠 같아요. 스포츠다 물을 주면 쫙 빨아들이죠. 또 물을 주면 쫙 빨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도 자꾸 빨아들여요. 그래서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행위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까 나 길을 지나가는데 돈다구리 떨어져 있었는데 내가 그걸 주워놓고 내가 왜 그냥 왔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택시 안에서 650만 원을 주워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줬잖아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예요. 요즘 그런 목사도 있어요. 책임다. 내 것이 아니면 욕심낼 필요가 없어. 아멘. 이런 잘못된 행위들, 그런 것을 쉽게 잊어버리지 못해요. 내가 누구를 가서 그냥 뒤지게 패야지 분이 풀리겠는데, 가서 머리끄댕이를 저가 뜯어놔야 분이 풀리겠는데, 언제 저걸 그냥 저걸 그것도 죄예요. 근데 마귀는요, 이런 것들을 쉽게 잊게 하지 않아요. 자꾸 생각해. 너 가서 복수해라. 언제 가서 뜯어버려라. 언제 가서 밟아버려라. 언제 가서 욕해라. 자꾸 마귀는 내 마음을 채워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죄가 되는 것은 덜 보고 덜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된 것을 볼 수도 있잖아요. 욕심 난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것이 아니니까 떠나갈 지어다 해야 돼요. 아멘? 요즘 텔레비 보시면 미투 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죠. 높은 사람들이 여자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말도 못하게 터졌어요. 천주교 신부도 그것 때문에 터져가지고 신부직에서 박탈이 되고 도지사가 지금 감옥 가게 생겼고 국회의원도 그렇지 헤아릴 없이 하도 많이 터지니까 연예계도 그렇지 감독도 그렇지 시인도 그렇지 경제계 문화가 전부 다 지금 그런 불건전한 아주 나쁜 일에 온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본받아서 미국도 지금 동달아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보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잡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누가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다른 교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이 우리 기독교 예배에도 엄청난 그런 음란 행위가 목사들과 전도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곧 터져요. 그 안에 많이 터졌어요. 이처럼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오면 음란한 이런 짓거리들이 온 세상에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가 폭력적이고 음란의 우상, 욕심, 거짓말, 시기, 질투, 이간질 등 하지 말 것은 안 해야 돼. 보지 말아야 될 건 안 봐야 돼.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자주 불안한 환경에서 살면 습관이 돼서 자기가 지은 죄를 의식하지 못해. 습관이. 그래서 이방 종교, 불교나 다른 잘못된 종교, 또 이단들, 사이비들 말을 자꾸 들으면 자기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요. 바뀌어서 그들이 말하는 게 진짜같이 들려요. 자꾸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천국, 지옥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으니까 철것만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의 죄인으로 더러운 눈으로
더러운 입술로, 더러운 행동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살았을지언정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헐끝만한 죄라도 다 털어내놓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천국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내 행동과 내 방법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숨긴다. 겉모습은 거룩할 척, 잘 믿는 척 하지만 그 심령 속에 조그마한 가시라도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 둘째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알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토설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사악한 짓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스스로 거울을 바라보며 한번 물어봐요. 내가 죄인이냐? 그 말 못할걸? 전부 죄인.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토설해 내야 됩니다. 어쩔 때는 예수 믿기가 싫어요. 그냥 그까짓 믿음 뭐에 몸 닫고 그냥 귀찮고 아이고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핑계대고 그냥 아이고 오늘 교회 좀 안 갔으면 좋겠으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에 썩은 상처가 나면 썩어 있으면 의사에게 가죠. 그 의사가 진찰을 하고 그걸 도려내서 수술을 해주죠. 그렇게 해달라고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가 병이 들면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내가 고칠 수 없으니까 의사를 믿고 맡기잖아요. 그럼 의사도 그 환자를 신뢰하고 의사가 치료하면서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를 믿지 못하면 내 몸을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기죠. 남자들 특히 이발관에 가면 면도하잖아요. 면도사를 못 믿으면 면도를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면도칼로 그 날카로운 걸로 목을 자를 수도 있잖아요. 못 맡기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매사의 삶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소망이 생기고 우리 마음이 내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옛날에 지은 죄가 사악한 죄일지라도 뼛속까지 썩어있는 상처투성이의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의사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다 고쳐주시고 제사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은혜만 받게 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에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에 들어선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든든합니다. 항상 여유롭습니다. 항상 기쁨이 옵니다.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깔보를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이들은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네피림이란 악한 거인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인은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가인의 혈통, 가인이 지은 죄를 갖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서 네피림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나타나 있어요.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 즉 천사는 영물이에요. 영물. 결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단들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 천사와 결혼해서 낳은 자손이 아니라 천사는 결혼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우리를 섬기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하나님께 섬기라고 천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응? 그래서 그들은 영물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예요. 그리고 성적인 구별이 없어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그냥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화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어? 그래서 천사는 육체를 갖지 않는 영적인 존재, 영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네피림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 고대 용사라고 말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안악의 거인들을 봤어요. 사람들이 막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했어요. 그 네피림이라는 것은 악하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 몰들어서 사람을 죽이기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세상의 죄란 죄를 다 짓고 사는 자를 네피림의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악명이 높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이 지금 네피림들이 설치고 다니는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그들은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다른 나라 여자들을 겁탈하고 재물을 쟁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악행을 저질렀던 폭군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네피림의 자손이 셋의 자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가인의 족속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자손들이 네피림과 한 통속이 됐거든요. 또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죄 속에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요. 더럽고 악한 사람들 가깝게 하지 말아요. 말 많고 흉 많고 남 흉보고 뒷말하고 하는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핑계대고 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옛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설마하고 의심이 생긴다면 정말 하나님 한번 몰지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한번 떠나서 나오라죠. 그러면요 틀림없이 바로 내 특성이 나타나요. 지금은 그나마 교회라도 다니니까 마음의 가책을 받고 사탄이 접근을 못해서 그렇지 교회 다니자고 세상을 나가면 사탄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사탄이 이제 죄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죄를 더 크게 지어요.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심정을 죽이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천국의 복음이 전해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에 불남과 혼란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 심정 속에 하나님을 떠나면 내 행동과 내 삶 속에서 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자신이 오직 악할 뿐임을 호소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능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감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인간이라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죄를 짓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니까 세속에 빠져서 세상과 더불어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 원수 같은 것들을 왜 졌는가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여기서 보면 관영이라는 말은 가득 찼다. 죄가 지금 오늘날 이 세계가 전부 다 썩어 빠졌고 전부 죄예요. 죄. 한 말만 비면 죄악 덩어리예요. 그 당시에 노아 시대 때 그 타락한 거 몇 배 이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요. 양심과 도덕도 있어 보여요. 선하게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그 악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윤 목사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을 볼 때 보여요.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뜻을 가지고 어떻게 저래가지고 천국에 갈까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환경이 약해지면 대부분 인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악인으로 변모가 돼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고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때는 그냥 눈이 이래가지고 그냥 주둥아리가 튀어나와서 막 상대방을 잡아먹을 듯이 던져요. 요즘 보세요. 그 어린아이를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에요.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성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명예와 번제를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이런 타락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지금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세상 같아요. 인간이라면 이럴 수가 없어요. 생각을 가진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개내지만도 못한 짓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내 신령 속에서 꿈틀거리는 악이라는 존재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려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구세주임을 고백하면서 죄는 나와 필요 없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만나지 않아야 될 것은 사람은 안 만난다.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것은 가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인간들이 왜 죄인인지 그 증거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 증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 여서라 땅이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할 것을 그들이 나를 버리고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진도를 알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거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아무리 여김을 멀리서 물러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만지려고 더욱 해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소도 주인을 알건만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임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고 본질이고 이런 세상이 만연하고 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향해 항상 부르짖으며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정말 이 세상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의미로 본다면 이 사건은 분명히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성령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이요, 온갖 죄인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저도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많아요. 죄인들이 모인 이곳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한 삶만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정직하고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항상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 보기를 습관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 사람이 내 심령이 내 생각이 내 심령 속에서 떠나가고 하늘로 도는 hil명한 복이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